브라운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 둘이 있습니다. 구약은 시대에는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면 됩니다. 즉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두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정이 교회 분위기가 나야 돼요. 가정이 경건해야 돼요. 마치 교회를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라. 이건 교회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에 주의 종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가 열려, 말씀의 잔치가 열렸어요. 교회 같은 거죠. 그 가정에.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죠. 교회가 말씀 듣고 회개해야죠. 그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그것은 교회 같은 분위기.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찬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에 신방해 보면은 찬송 부를 때 개가 왜 이렇게 짖는지 몰라. 그럼 평소에 개가 찬송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지. 개 귀에 찬송 소리가 청아한 음악같이 들려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라 들리니까 왕왕왕왕 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개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런다고. 여러분들 모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평소에 예배가 있는 가정이구나. 찬송 소리 딱 들리면은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딱 엎드려가지고 조용하게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더라는 것이죠.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집은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사랑이 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있더라. 그 가정에 이해가 있더라. 화목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마귀는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부부관계 깨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가인에게 역사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그 계통으로, 언약의 계통으로 예수님 오게 하셔서 교회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탄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질 거예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만 같으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믿음 있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리복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생길지어다. 그 믿음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한 사람만 아멘 하네요. 다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에베소서 5장 33절.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 받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 안에서 마땅하게 순종하는 여인이 되고. 남자들만 아멘 하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여자들이 끝까지 아멘 하네. 말씀에 고역하면 안 되지.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자들이 또 아멘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싸울 때 성경적으로 싸우는 거야. 성경 봐라 이러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면은 성경 봐라,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적으로 싸우지 맙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지만 실상은 어릴 때부터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희망이 돼줘야 됩니다. 기쁨이 돼줘야 돼. 이게 행복한 가정.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모든 것은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으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지어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하나 찾을 거예요. 제가 쭉 둘러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쫙 보니까, 위아래 보니까 2층에도 아래층에도 만장하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습니다. 할머니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손자 다 죽어요. 손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다 죽어요. 어디로 가냐 말이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말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장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고 비단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어이구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리고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지. 아멘. 믿음의 가정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최고지만은 성경에는 믿음이 있어야 최고다. 그런 면에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들, 딸들도 손주들도 다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전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전에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인의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일까?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가정.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가정.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일가 친척이 다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 형벌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받기를 원하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 됩시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두루다니며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솔람 교회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이제 떠납니다. 2차를 또 아시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재방문하려고 그럴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기도하는데 영의 세계가 열리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따라합시다.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한 사람. 마게도냐는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코, 아시아가 아니구나, 유럽이구나. 얼른 깨닫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르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막 전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귀신에게 이야기했어요. 귀신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come out, 나와 하니까는 즉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종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귀신의 집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귀신의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조금 전까지 귀신같이 알아맞추며 점치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유익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실컷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습니다. 옷은 다 찢깁니다. 착고에 매어가지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둘이서 한 마음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찬송하니까 그 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옥터가 열리더니 맺힌 쇠사슬들이 막 풀리더니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린 거예요. 보세요. 간수장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랬어요. 아니,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이 간수장은 잠을 잤어요. 기도와 찬송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콜콜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제서 소리 듣고 엉거먹이 나와보니까는 아니 문들이 활짝 열렸어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게 되었다, 책임이 있어서. 그 당시 로마법은 자기 책임을 잘 못하고 굴굴 잠을 자다가 죄수들 다 도망가게 했으니 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바에야 칼을 빼가지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자결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스탑!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다 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등불을 들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심연의 깊은 속에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텐데, 죽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여러분, 그 사건 하나에 칼을 들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한 것은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에 너무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가장으로서 짓눌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봐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불행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예수 떠나면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고 나무를 떠난 가지와 같은 거예요. 안 돼요. 모두 다 문제 있지만 없는 척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를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구원해요? 우리가 칠대손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자식이 출세했어요. 그 출세한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다른 이름은 안 돼요.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말이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세요.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요,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간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말씀 충만한 가정이 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맨이에요. 원맨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해요. 헬프미 헬프미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간수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결하렸던 그 간수장, 사망과 어두움에 처했던 그 간수장,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과 셀라를 벨리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귀신이 그것을 자꾸 막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환상을,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간수장, 죄와 슬픔과 사망에 매여 희망이 없던 그 간수장,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그 간수장,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아버지의 어깨가 무겁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고민을 아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의 고민을 알아주십니다. 문제 해결은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최고인 것은 구원이 최고이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 기뻐하는 가정. 33절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보십시오. 그 밤에, 따라합시다.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난다. 공고한 밤을 겪고 어려운 밤, 환난의 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받았어요. 세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온 가정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세례받고 구원받고 교인들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옷 사보세요. 저도 이거 한국에서 부흥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참 비싼 옷이에요. 이래 봬도 백화점에 가서 최고 좋은 옷으로 사줬어요. 꽤 값이 나갑니다. 그때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을까? 왜 대답이 없어? 그때는 뭐 묻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땀 냄새도 나고 단추도 떨어지고 바지도 해고. 좋은 옷 사봐야 기쁨이 얼마 갈까요? 2,000불짜리 베네똥 가방 사봐야 얼마나 갈까? 똥은 똥인데 무슨 똥인가 생각이 안 나네. 베네똥은 아닌 것 같은데 뭐죠? 루비똥. 그 루비똥 얼마 갈까? 비 한 번 맞아봐 쭈글쭈글해지고, 한 번 상처 나봐 짜증이 그렇게 나고. 자동차, 좋은 자동차 샀어요. 얼마 갈 것 같아? 누가 한번 쾅 박아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별로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집 샀어요. 좋았는데 이게 몰개지를 못 무는 거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다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작은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소소한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큰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큰 기쁨. 조금 전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헤아리면서 죽으려고 했던 이 자가, 이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만약 그 가정이 죽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여 힘을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 가정의 에덴 동산의 기쁨,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기쁨이 나오더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으니,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은 가정의 기쁨이야말로 최고로 빛나는 기쁨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가정에 빛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모든 역경을 돌파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있던 없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신령한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슬픔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이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차려보자, 서로 협력하며 화목하며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야간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이 채소의 기쁨, 이 마른 떡 한 조각의 기쁨,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구원 받으면 기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붙들림을 받을지어다,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어다.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따라합시다. 없는데도 기뻐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아닙니다.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아니에요. 돼도 좋아하고 안 돼도 좋아하고. 할렐루야. 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힘입니다. 야, 인사하세요. 기쁨이 힘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믿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꼬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렇게 아빠가 맥없이, 엄마가 맥없이, 출근할 때도 맥없이, 집에 들어올 때는 더 맥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부터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 세계가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정의 능력, 힘, 권세 주님 기뻐하세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갖게 하사. 여기 사슴은 안사슴이, 암사슴, 연약한 사슴. 동물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사슴, 바위 틈에 숨어 지내던 그 암사슴. 그러나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성이 있을지어다. 이 거꾸를 초월하는 여호와를 앙망해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보세요. 천대까지라도 은혜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천대까지 은혜, 기쁨, 감사,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서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줬어요. 그 믿음이 전승이 됩니다. 그 딸 유네게 속에 들어가요. 보세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헬라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거기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네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로이스 속에도 있더니 외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믿음 하나님도 알고, 내 믿음 주의 종도 알고, 내 믿음 성도들이 알고, 역사가 알아주는 온 가정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있어, 우리 엄마 믿음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어, 우리 자녀 믿음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을 되십시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십시오. 믿음으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